이렇게 우리 78편을 시편 78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손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 그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신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들,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상들의 실수들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셔요.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에게 귀한 일을 보여주셨던 것,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복이 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걸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자,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병행하는 구절인데요. 그들이 고기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생수를 먹여주셨어요. 그건 뭐라 그랬죠?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진리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뭘 구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는 거죠. 애굽의 양식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만나와 그리고 애굽의 양식들, 고기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조금 더 영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애굽의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죠. 출애굽기 16장에도 가보면은요, 참 그러한 불평이 많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박한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실증내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뭐라 그러죠? 욕심이란 단어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란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욕심, 자기가 중심되어져 있고, 탐심,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 그건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요. 여기 출애굽 과정 속에서 담아주신 그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까지 베풀었던 그 표적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10가지의 기적들, 그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부터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는 기적도 있어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죠. 지난 주일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에베소 2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출애굽하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우리 새벽에 늘 묵상하시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죄인 되어져 있는가, 하늘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벗을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만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3년 반 댕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다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친구들, 그죠?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던 장면들, 이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충만해져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알거나 종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추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만나죠. 진리의 말씀이죠. 생수죠. 그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 없음의 상황이 되어져요. 내게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청지기가 되어지고요.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일을 다 이루고도 뭐예요?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입술에 붙은 말이었는데 이게 정말 생명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고백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저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는 모습을 보죠.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는데도 또다시 불평하는 모습을 보죠. 이걸 통해서 뭘 본다고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존재들, 이게가 얼른 안 벗어지더라. 이걸 벗어버리는 비결 뭐예요? 진리로 채우시는 거예요.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고 욕심 부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스스로 여기기를 강했던 자예요. 스스로 여기기를 강한 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되어지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멸하시는 거죠. 그죠? 죽이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엎드러뜨렸다. 이거 죽였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하셔서 징계하신 거죠. 뭐 하려고? 돌이키시려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헛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나 헛되게 보냈나 봐. 그렇게 후회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헛된 거예요? 세상 것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헛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많은 경험들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경험들,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나가서 승리했던 그 블레셋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모습들, 쓴물을 단물 되게 해서 마시게 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탐꾼들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해서 범죄하고 말하죠. 범죄하고 말아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때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셔요.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여기 눈자 하나 더 붙이면 더 설명하기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는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매맞으면 그들은 얼른 돌이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했었다. 예? 매맞을 때,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때에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몸을 지키겠다고 그냥 뒤로 숨고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하며 돌이키고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속에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돌이켰다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이유를, 내용을 써요.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던 범죄했던 것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승인하는 고자강명까지. 그런가 하면 그걸 조금 더 나가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 알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기까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죠. 그런데 이들의 첫 회개는요, 첫 번째에 머무르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래요? 이거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죽은 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것 그리스도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데까지 못 나가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은혜 받았는데 그 양반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역시 뭐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은 언제까지 붙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생에 닿을 때까지. 누구 보면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기운이 다 빠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성격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툭툭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아첨하는 거짓말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36절 3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가? 옛사람.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에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같았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도 모르면 우리는 때려주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셔요. 참 놀라우셔요. 38절. 거기 아마 이런 말을 하나 써놓으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껍질 그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노를 진노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심판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인생은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주 쉬운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여버렸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손들이 안 번성했겠죠. 그죠? 우리의 인생을 말해도 그래요.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하나 경고하고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 크고 작은 이 육신의 죄들을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 올라와요. 근데 내가 아직도 더 크기 때문에 눌러버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그럴 수가 있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를 맛보았던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진리를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역마다 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찾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옛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내 속에도 이런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데, 그것이 잘했다고 주장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생각날 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우리 포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